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예배하며 주 앞에 기도드리며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주의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부르셨습니다.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를 하나 되게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며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이제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일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 낮은 자에게 해주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서 2023년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사람들과 그들 간의 관계와 교제를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들을 주의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웃을 섬기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공동체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의 사랑을 전할 때 주님 내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내게 사랑과 성령의 그 열매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며 오직 주님의 그 놀라우신 성령의 허락하심을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그런 공동체가 내가 속한 공동체, 이 춘천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께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시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머릿속 그리스도 된 그 머리 온전히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섬기며 그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안에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된 뜻으로 온전히 주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 사랑과 은혜를 하여 주셔서 서로 섬기며 주님 안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몸된 공동체
뜻을 이루어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섬기며 그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온전히 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 끝까지 전하라는 복음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그 복음을 들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신년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 뜻 이루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용서받기보다는 먼저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성을 품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에게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젊은이들로, 믿음의 어린 자녀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2023년 각자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욕망이나 나의 뜻이나 나의 야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는 복된 한 해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아픔을 안고 있는 분들, 또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분들, 또 상처를 입은 분들 주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새 힘 부어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길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직도 복음을 믿지 않는 이웃들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선교의 영성으로 하나님 뜻 이룰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꿈과 우리의 선한 역사, 하나님을 위하여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감사의 영성이 넘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가슴에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귀한 날로 지켜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인생으로 귀한 날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4장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송대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웃을 감싸 안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도의 간디에게 어느 날 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가, 어린 자식이 단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가 다 빠졌습니다. 더 이상 단 것을 먹으면 안 되는데 자꾸 단 것, 사탕을 먹습니다. 좀 따끔하게 훈계해 주세요. 단 것 먹지 말라고 좀 이렇게 교훈을 주세요. 알았다고 그 어린 자녀를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간디가 그의 손을 붙잡고 그의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단 것을 먹지 말아라. 몸에 좋지 않다. 단 것을 먹지 말아라. 몸에 좋지 않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데려가시라고.
데려가시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시라고, 그때 또 한 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알았다고. 그러면서 어머니 마음 가운데 이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아이가 고칠까? 단 것을 끊을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머니 예견대로 일주일 동안 아이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단 것을 좋아했고 사탕을 물고 다녔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금 간디 선생님에게 왔습니다. 간디가 그 아이를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을 잡습니다. 눈을 마주칩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했던 교훈처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얘야, 단 것이 몸에 해롭다. 단 것을 먹지 말아라. 얘야, 단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내 몸이 망가진다. 그리고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데려가시라고. 효과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아이 삶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엄마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선생님, 일주일 전에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뭐가 달라진 것입니까? 그때 간디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주일 전에요, 저도 단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단 것을 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단 것을 끊어야 한다고 해서 저도 일주일 동안 단 것을 끊었습니다. 단 것을 끊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 것을 끊을 때에 오는 그 마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아이의 손을 잡았고 아이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에게 마음을 담아서 분명히 부탁을 했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가보십시오. 아이의 마음에 무엇인가 느끼는 것이 있고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영성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을 고백할 때,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내 죄 용서하셨다는 복음을 만나면, 그 은혜를 분명히 만나면 내 인생이 어두움 가운데서도 밝아질 것이고 쓰러진 것 가운데서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영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누구를 기대하시는지, 누구를 찾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때부터 내가 만나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를 통하여 만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게 하시는 그 사람들을 내가 건성으로 대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으로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나의 시간과 삶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옆에 사는 사람들, 좀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들, 친척들, 그들만이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품게 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를 품으라는 거예요. 그를 품고 그를 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며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에스겔 말씀으로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여러분, 새 영을 품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진다는 것, 그러면 내 삶에 분명히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내 심령이 달라지거든요.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해 줘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발견하게 돼요. 전에는 그냥 마음 없이 만났는데 이제는 마음을 가지고 만나고, 전에는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를 위하여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냥 같이 만나서 차 마시고 밥 먹고 즐기며 살았는데 이제는 저 영혼을 위하여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한 번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나라를 품게 하시고 그 영혼을 품게 하시고 그 가정을 품게 하셨다면 먼저 그 가정을 품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그에게도 주세요. 그 나라에게도 주세요. 그 영혼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에스겔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4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 2, 3장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무지개의 언약을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두루마리,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삼켜라.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하게 내 배 창자까지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내면을 말씀으로 채우면 말씀이 너를 변화시키리라, 말씀이 너에게 힘이 되리라. 이것이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소명의 시간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끌고 이런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 삶으로 보이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 2, 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너 인자야,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두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토판이라는 것은요, 흙으로 만든 이런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작게는 벽돌이지만 벽돌보다는 더 크고 높은 것입니다. 큰 흙판을 만들라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서 결국 성을 쌓든지 집을 짓든지 하는 벽돌 같은, 블럭 같은 거거든요. 그 흙판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무엇을 그리라고요? 예루살렘 지도를 그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모양을 그리라는 거예요. 2절 보실까요?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마치 예루살렘 토판을 만들고 큰 흙판을 만들고 그 위에 사다리를 세워라. 여기 또 주시는 말씀처럼 그것을 향하여 흙 언덕을 쌓아라. 공성퇴라는 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뭐 영화나 그림 같은 데 보면은 이게 연필같이 위에가 뾰족한 큰 나무 기둥 같은 걸 만들고 그것을 둘러싸라는 거예요. 이 공성퇴는요, 그 성을 침략할 때에 사용하는 무기거든요. 앞이 뾰족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병사들이 달려가서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그런 무기거든요. 그 무기를 다 둘러 이렇게 싸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려라, 토판 위에다가. 그리고 무기를 이렇게 쌓는 것처럼 언덕을 쌓고 무기를 세우고. 이 예루살렘 성은 이제 무너질 거야. 이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졌던 것처럼 이 성은 무너질 거야. 이런 것들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징적인 사건으로, 너의 삶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무너질 거야? 아니, 무너졌거든요. 그 예루살렘을 향한 너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 3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보유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겉으로 볼 때에는요, 예루살렘 성을 외적이 바벨론이, 아시리아가 이렇게 에워싸고 공격해서 무너질 듯하지만 이 그림을 그리고 예루살렘을 그리고 이런 무기를 쌓고 철벽을 두른 다음에 내가 품으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품기 전에 내가 먼저 품으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품는다는 것을 내가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 그려보셨죠?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보면 다 사회과 부도 시간에 이렇게 지도를 그리잖아요. 처음에 잘 그리지 못하니까 교과서 밑에다가 먹지를 대고 그 밑에다가 흰 종이나 노트를 대고 그대로 본을 뜨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나와요. 토끼 모양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호랑이 모양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지도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 제주도까지, 울릉도 독도까지 우리가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잖아요. 지도를 몇 번 이렇게 본을 따라서 그리다 보니까 이제 이 먹지 안 돼도 그냥 이렇게 대략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지도를 그린다는 것은요, 이 영토, 이 나라를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담는 거거든요. 품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지금 유대 땅, 바벨론이 정복했습니다. 이 에스겔과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귀한 젊은이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아, 네가 예루살렘을 품어야 돼. 젊은이들, 이 땅에 와서 사는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을 너희가 품어야 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모국이다, 너의 고국이다.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땅이다. 결국은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땅으로 다시금 인도하여 성전을 세울 것이다, 성벽을 쌓을 것이다, 영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버리지 않은 그 영혼들, 그 땅을 너희가 품어야 돼. 예루살렘을 잊지 말라고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잊지 말아라. 우리 대한민국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땅, 믿음의 영혼들을 너는 잊어서는 안 돼.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자유는 없습니다. 종처럼 삽니다. 노예처럼 삽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있는 지금 예루살렘들 있는 영혼들에 비하면요, 적어도 먹는 걱정은 없어요. 먹는 걱정은 없어요. 그 땅은 지금 굶주려 있는데, 그 땅은 지금 다 무너졌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그들 가운데 마음에는요, 에휴, 노예 생활이지만 그래도 뭐 그냥 이렇게 먹고 사는 건 문제 없잖아. 그래도 이 땅 살아가면서 조금 더 이제 편해지잖아, 익숙해지잖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생각해서 뭐해? 그 땅에 있는 영혼들 기억해서 뭐해? 이런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 지도를 그리고 내가 먼저 품어야 된다. 가슴 속에 담아야 된다.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땅에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내가 굳이 이웃을 생각해야 되나? 그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벨론 포로로 와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같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벨론에 와서 이렇게 사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관심 없어. 아니에요.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이다. 내가 마땅히 품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기대해야 할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늘 만나는 사람, 가까이는요, 여러분 가족이 이웃입니다. 여러분 친족이 이웃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또 일터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가 이웃입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이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 함께하게 하는 사람,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나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영적 지도를 그려보라. 여러분, 나라 지도 그리고 춘천 시내 지도 그리는 것처럼 영적 지도를 그려보아라. 여러분이 품고 기도해야 할 사람, 잊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 대한 영적 지도를 한번 쭉 그려보세요. 내가 늘 만나고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게 좀 나와 이렇게 인간적인 관계를 이루는 사람, 아직 복음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기도해 주지 못했던 사람, 내가 마땅히 기도해 줘야 할 사람, 때로는 내가 참 부담스러운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도 꺼려하는 사람, 그들도 내 이웃의 그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더 넓게는 땅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땅까지 영적 지도를 그리고 하나님 잊지 않고 품게 해주세요.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공산주의 치하에서 힘든 시간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북녘 땅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마땅히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올라가면요, 결국은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함께 한 민족을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안 돼.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마땅히 품어야 할 사람들 품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내 이웃을 감싸 안으라. 이 말씀, 내게는 하나님, 내가 잊지 않고 내 이웃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유대에 있는 사람, 심지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 땅끝까지 있는 사람 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요, 그들의 고난에 대하여 동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누워 잘 때에 왼쪽으로 누워 390일 누워 자고 오른쪽으로 누워 잘 때에 40일 누워 자라. 430일 동안 편하게 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왼쪽으로만 누워서 잘 수 있나요? 자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다시금 오른쪽으로 자고 뒤척이기도 하고. 그런데 왼쪽으로 390일 1년 넘게 자라는 건 뭐예요? 항상 긴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편하게 자지 말라는 거예요. 등대고 자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동족이, 그 민족이, 이 유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 먹는 것,
음식을 먹을 때 아주 소량만 먹으라고, 물을 마실 때에도 하루에 1리터도 되지 않는 적은 양의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런 먹는 것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편하게 은혜 받았다고 해서 너 혼자 편하게 살지 말고 이웃의 고난과 아픔을 생각하면서 너도 동참하라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인이 믿음이 참 좋아요. 남편은 아직 믿음이 그렇게 깊지 않은 분인데, 남편분이 사업하다가 경제사범으로 교도소를 갔습니다. 감옥 갔습니다. 한 1년 가까이 그곳에서 이제 생활하다가 나왔는데, 이 부인이 참 억울하죠. 뭐 어쩔 수 없이 경제사범으로 그렇게 가서 이제 재판받고 1년 정도 이렇게 교도소에서 생활을 했는데, 부인이 남편이 이렇게 교도소 들어가는 그날부터 침대에서 자지 않았대요. 그냥 내려와서 바닥에서 잤다는 거예요. 난방 냉방을 1년 동안 하지 않았대요. 왜? 남편은 지금 감옥에서 추운 방에 누워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남편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고 나도 고난 가운데 나도 1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 이야기 하지 않아도 벌써 눈빛만, 교도소에서 나와서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아, 아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줬구나. 아내가 내가 힘들 때에 자기 혼자 희희낙낙거리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구나. 여러분, 영적으로 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마음으로 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이웃이라면 내가 그의 고난을 함께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나는 좋은 침대에 누워가지고 고난받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영혼 돌봐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나도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패스팅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패스팅이라는 게 금식이거든요. 고난받는 사람들, 특별히 굶주려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런 아프리카라든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들, 아이들을 위하여 내가 뭔가 이렇게 도네이션, 구제를 하고자 할 때에 그냥 내가 용돈이 오늘 많으니까 용돈 10,000원, 100,000원 내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금식하는 거예요. 하루를 내가 굶는 거예요. 물만 먹으면서 하루를 굶으면서 내가 정말 배고프겠다, 정말 힘들겠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양식을 주세요. 그리고 하루 내가 먹는 밥값을 내가 그것을 도네이션 하는 거예요. 똑같은 10,000원, 30,000원을 내가 이 도네이션 구제 기금을 보내는데, 여러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굶었거든요.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내 영성이 달라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느낄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 이웃을 감싸하느라 나도 상처받았습니다. 나도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치유해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그 잃어버린 영혼들, 상처 입은 영혼들, 아픔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어떻게 할까? 감싸 안으라는 거예요. 회복을 꿈꾸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다. 그 미켈란젤로가 만든 피에타라는 조각상이 있어요. 이 베드로 성당에 있는 조각상인데, 한 번은 어떤 젊은이가 망치를 몰래 이게 감추고 들어가서 그걸 망치로 때려 부쉈거든요. 크게 훼손됐어요. 그거를 복원할 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전 세계 복원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작품, 역사에 남을 만한 이 작품을 복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모여가지고 계속 그 무너진 그 피에타상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원래 피에타상의 그 아름다운 사진을 옆에 놓고, 이쪽은 상처 입은 그 피에타상, 무너진 깨진 피에타상, 이쪽은 온전한 피에타상, 이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마음에 품게 했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렇게 했답니다. 매일 출근해가지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깨어진 거 보고 원래 온전한 것.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본 다음에 이젠 됐지요? 마음속에 이미 회복된 피에타상이 있어요. 그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피에타상을 복원하는데 얼마 시간 걸리지 않았다. 여러분,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고난에 동참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회복될 거야, 일어날 거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거야. 가슴에 품고 반드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던 것처럼 그 영혼에도 반드시 은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찬송과 존귀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힘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힘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힘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힘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끌어안으시고 아픔을 치료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저희를 능히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서 이웃의 아픔을 돌보라고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들, 이웃의 아픔을 품고 이웃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에게 상처 주는 인생이 아니라 이웃의 상처와 그 무지함을 방관하는 인생이 아니라 품고 기도하며 인도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디딤돌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웃을 감싸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풍성한 영성을 더하여 달라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